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자, 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한 세기 가운데 7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님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70명,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 즉 니고데모는 이미 구약 성경은 관통을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달달달 암송이 되고, 자,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시는지 한번 예수의 말씀을 이제 봅시다. 니고데모는 계속 지금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 말이 곧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곧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지금 계속 니고데모가 두들겨 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절 2절에서 니고데모가 서론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언변 있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점점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그 압도되어 가지고, 말씀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나중에 7장 그리고 19장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사이에 니고데모는 분명히 삶이 변화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의 망치로 니고데모를 두드리시는지, 자,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이 이미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면 이해가 또 되는데 말씀의 형태를 어떻게 썼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이게 너무 아리송하고 너무 어려운데, 니고데모에게는 이 13절의 말씀이 또 한 번의 말씀의 망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표현, 이 인자의 표현, 인자가 하늘에서 오고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자, 이 말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도 다니엘서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니엘서. 여러분 유대인들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 좋으시죠? 네, 다윗도 좋으시죠? 네, 요셉도 좋으시죠? 우리도 좋듯이 여러분 그들은 더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표현을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자, 구약성경 1245페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PPT로 말씀을 이렇게 띄우지 않고 성경을 더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더 종이로 찾아보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찾으셨죠? 바로 지금 인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은 BC 약 553년경인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다니엘 7장 13절에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니엘서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니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인자, 우리 주님이시구나. 즉 아직 인자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진 않았고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실 건데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53장에도 보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죠. 근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는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데 어디는 안 본다? 이사야 53장은 안 봐요. 토라 포션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1년별로 날짜, 오늘은 어디 읽어야 될지 분량이 유대인들에겐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유대 달력 그 선물 받으신 분들 보시면 거기 말씀 구절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날 그 유대인들이 읽어야 할 본문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추가한 거고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추가된 거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어디 읽어야 될지 다 본문 적어놨는데 어디만 안 읽는다? 이사야 50장 안 읽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다니엘 7장은 읽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니엘 7장 말씀으로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13절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신 거고 이제 14절이 이제 오늘 또 포인트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계속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말씀의 망치로. 자, 그러면 지금 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어디에 나옵니까? 자, 이 말씀 어디 나오냐면 맞아요. 출애굽과 비슷한 내용인데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민수기 오늘 이 본문이 좀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많이 연결돼 있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자, 구약성의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자,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기본 암송이에요. 12살이 될 때. 그쵸? 유대인 기본, 더구나 유대인 지도자.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순간 니고데모는 이 민수기 20장 본문을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봅시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제 시작됐어요. 뭔가. 자, 불길하죠. 지금 이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마음의 상함이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자, 이제 6절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냐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양한 연단을 받았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 것도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미 경험을 한번 했던 얘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먹이시고 막 이런 일들 다 경험했는데 새로운 차원의 연단이 온 거예요. 어떤 차원의 연단? 뱀. 뱀이 한 마리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불뱀의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광야에 원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광야에 원래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 절대 뱀에 물리게 한 적이 없어. 절대적으로 보호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누가 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물러간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그쵸?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이전에 다양한 연단들을 받아봤는데 이제 이러한 차원의 어려움은 처음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좀 더 민수기 문맥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원망을 하는데요. 빠르게 한번 훑어볼 거예요. 자, 먼저 민수기 11장. 이러한 원망의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민수기 안에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민수기 11장을 볼 건데 그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도자 언제 내려오냐고. 모세 언제 내려오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안해요. 불안함. 자꾸 마음이 불안해. 빨리 모세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초조해. 막 불안하고 초조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꼬셔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론한테 아론 지금 형님. 아론이 형이었죠. 아론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아론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모세. 모세. 아니 우리가 금을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와버렸어. 이런 황당한. 모세 우리가 금을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돼서 나와버렸어. 아론의 변명. 그쵸? 아론이 어떻게 돼요? 핑계대죠. 자꾸 핑계대. 책임 회피하고.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때 모세는 또 백성을 향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백성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 회개하면서 다시금 백성들 이끌죠. 자,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 향해서 그쵸? 하나님이 사실 그랬잖아요. 모세야 너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너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이 백성 아무래도 쓸어야 되겠다. 얘네들은 안 되겠다. 얘네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쓸어버려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때도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주님. 이 백성과 함께 가셔야 하자고 백성을 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이제 빠르게 봅시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자 민수기 11장에서는 또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또 뭐 해요? 원망. 지금 원망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세요. 자, 이 불도 누가 보내셨어요? 다시 이 불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진영에 붙입니다. 근데 이 또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실컷 원망하다가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시 모세에게 모세 살려주세요. 모세 부르짖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또 꺼져요. 4절에 또 보니까 11장 4절 그들 중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탐욕 이제 뭐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져요? 애굽으로. 아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다시 그 종살이 차라리 나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니까 11장 뒷부분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자 31절부터 봅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야, 하나님이 이제 또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들 자 불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된 말로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해요. 에이 저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요것들 에이 그래 저 먹어라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고기를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아니, 질릴 때까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고기를 먹고 먹는데 너무 막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도저히 막 여기까지 찼다라는 그런 표현 안 했어. 막 목구멍 찼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막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 정도 계속 고기를 막 보내시고. 하나님 재미있으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금 질투하시고, 그렇죠? 속상하신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12장 1절 또 넘어가 보면, 자,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행했던 잘못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이 또 모세를 뭐 해요? 비방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도자를 다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또 미리암과 아론 또 문둥병이 걸려지고 그 또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시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에서 이렇게 또 비방이 있어요. 자, 이제 13장 지금 이게 민수기 이야기가 조금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제 정탐 이야기 나옵니다. 자, 정탐할 때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요. 와,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했어. 그럼 그 한 명은 아무나 아무나 그냥 내보냈겠어요? 아니죠. 그 지파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좀 뭐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괜찮은 녀석을 지파 대표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지파 대표 몇 명이 선출됩니까? 12명이 선출됐는데 그 12명 가운데에 자, 32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듣고 넘어갈게요. 악평을 한 거예요. 몇 명이? 12명 중에 몇 명이? 10명이. 각 지파를 대표했던 이들이 그 대표했던 애들의 다수가 악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단들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됩니다라고 다수가 찬성한다면 다수결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가 찬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맞죠? 주님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다수결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다수결이 우리가 약해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은 다수결의 원리예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비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각 지파를 대표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봤더니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본 각 지파를 대표했던 애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낮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자, 이해되시죠? 이제 14장. 계속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자, 14장. 이제 이러한 각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이 곧 영이다. 말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게 축복의 말들을 계속 하더라도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축복의 말들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한두 번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혀요. 맞습니까? 이 부정적인 말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제사장에겐 축복의 권세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물려야 돼. 우리 입술에 언어 습관이 바뀌어지도록. 자, 이 지도자급들이 이제 지금 우리 메뚜기 같았어요 라고 보고하니까 14장 1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여기에 이 통곡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통곡이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통곡도 아니에요. 어떤 통곡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 통곡은 기도의 통곡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의 통곡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이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모세와 아론 또 따라놨다. 2절에 또 어떤 단어 또 나와요? 2절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수기에는 이 원망이 포인트예요. 원망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계속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 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2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22절에 이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표현해요. 10번. 10번. 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10번이 나를 시험했다는 표현이 22절에 있고요. 자, 역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6절 또 악평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계속 원망해. 그러나 여러분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주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더 나가 볼까요? 이제 15장을 지나서 16장. 자, 16장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라 이야기 나오죠. 당 짓는 이야기. 당을 지어요. 당.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들 또 심판하시고, 그렇죠? 또 반역했던 자들, 또 땅이 이불 벌 삼키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 또 이런 일이 있죠? 자, 또 17장 계속. 자, 17장 이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인데 또 5절에도 보면 여전히 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얘네들은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좀 죄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습관이다. 그래서 5절, 17장 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음 안에도 이 백성은 뭐 하는 백성? 원망하는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자꾸 이 단어가 그냥 쓰이지 않죠. 1.1획도 그냥 쓰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20장. 잠시 후에 이제 21장 다시 옵니다. 자, 20장 보면 또 20장 2절, 3절에 이제 또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이 어떻게 해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뭐 해요? 다퉈요. 이제 분위기가 지금 보여지시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어요. 모세가 다투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 20장에 보면 모세와도 다투는데 뒤쪽에서는 또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표현도 합니다. 이제 21장으로 와봅시다. 자, 지금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21장에 와서 보면 이제 불뱀이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중에서 자,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히브리어로 불평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또 단어가 쓰이냐면 투덜투덜대다. 불평하다, 투덜투덜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다는 의미는 어떤 데 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해요? 불평하고 계속 투덜투덜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는데 실제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했어요. 7절, 이제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있는 자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구나라고 하셨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해 왔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다가 힘들면 모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 근데 또 지금 이게 몇 번 계속 이게 사실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원망해. 근데 모세가 너무 모세도 한번 실수한 거죠. 언제? 20장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20장에서 물이 또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 반석을 향해 명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섰어. 모세도 억울해요. 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자기 이 애굽 땅의 왕족 자리 다 버리고 왔는데 히브리 동족도 저 죽이고 막 이런 일들도 겪었는데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거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그거 명령할 거를 그냥 반석 쳤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야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도 약속의 땅에 못 간다. 모세가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모세가 돌을 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권위를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모세도 그 영역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서 또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때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백성을 향해 기도합니다. 백성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해. 자 이제 8절 8절 9절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자 8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사람들이 장면을 상상하세요. 장면을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 막 물고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고대 문헌을 보면 고대 문헌 실제로 자료들을 찾아보면 실제 독사 불뱀의 고대 불뱀들에게 물리면 어떤 고대 문헌의 표현들이 있냐면은 내 이 뱃속을 다리미로 지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불뱀에 물리게 되면은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의 타 죽듯이 이 장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독에 의해. 으아! 사람들이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어요. 여기저기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수많은 이사람에서 정말 죽을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세요? 모세야.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또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모세야, 너 뱀 모양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거 보는 자마다 내가 살게 해줄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대에 달린 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장대에 달린 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넘어오지 마세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장대에 달린 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장대에 달린 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많이 죽은 거예요. 뱀 물린다고 한 번에 뱀 물리고 으악! 죽지 않죠? 뱀 물려서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야 빨리 뱀을 만들어라. 살려주세요. 뱀을 만들어라. 네, 자 모세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빨리 지금 이 뱀 보세요. 빨리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보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봐서 산 사람이 있고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안 봐요. 왜 안 봤을까요? 그거예요. 상처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상처만.
너무 아프니까. 상처만 보이는 거야. 왜? 목사님이 안 물려봐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통과하였고 우리 다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자, 우리 주 안에서 힘냅시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물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뱀 보면 살아요. 이 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뱀 보세요.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을 향해 아유 잘됐다 좀 빨리 죽어라 이게 아니고 모세가 그래 나 그렇게 뒤에서 내 욕했지 그래 빨리 죽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빨리 이 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봐. 상처가 너무 아픈 거야.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뱀이 우리를 물었는데 뱀을 보라고. 뱀이 나를 물었는데 뱀을 보라고. 이해할 수가 없지. 뱀이 물었는데 왜 뱀을 왜 봐. 보기 싫어. 끝까지 안 봐. 자존심. 안 봐. 그냥 하다 뭐라고 보면 무슨 말이 돼요. 이거 뱀 보면 산다.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상처가 부르시면 발목을 잡아요.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아프니. 구원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백성들은 상처만 보이다 보니까 그 뱀을 볼 여력이 없고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뱀이 나를 물었는데 뱀을 보라고 여전히 왜?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원망했죠. 그럼 모세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를 신뢰했겠어요? 모세의 말을 안 믿었겠어요? 안 믿죠. 많이 안 믿었죠. 불신이 있죠. 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헌신했지만 믿지를 못하는 원망. 그렇죠. 많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자, 이 민수기 이야기를 길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으로 왔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아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그냥 단어를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러면 뱀이 곧 인자구나. 이게 이제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뱀이 인자라는 얘기가 인자가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뱀을 어디에 달았어요? 장대에 달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디에 달렸어요? 장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쉬운 건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 16절을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16절. 자,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었죠. 멸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백성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하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마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
여기서의 이처럼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잘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처럼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설교자의 심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표현의 이 이처럼이 저는 문맥 안에서 풀어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민수기의 본문을 다 암송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고요, 원망하고요, 불안해요, 핑계를 해요, 악한 말, 원망, 탐욕, 비방, 악평, 원망, 당을 지어요, 원망해요, 다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여전히 빙빙 도는 이 죄의 문제, 항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살아난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때론 죄 가운데 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장대 달린 불뱀 보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소리가 너무 작아졌어. 장대 달린 뱀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 보지 않은 자들은 멸망했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거리에서도 전도를 하다 보면 어제도 나갔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막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딱 보여.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엮여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렇게 안 보려, 눈 안 마주치려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어. 어떤 분들은 멀리서도 듣고, 멀리서도 노랫소리를 듣고, 찬양소리 듣고, 멀리서도 노랫소리 듣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어제는 그 연지공원에 지금 물고기들이 다 없어요. 다른 곳에 보내놨더라고, 공사하느라고. 근데 연지공원 공사하신 분이 노래 좋네 하면서 막 다가오셔. 알고 보니까 북교에 다니시는 분이시대. 네, 그래서 또 빵도 드리고 이렇게 잠깐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가 수많은 원망과 비방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만 불뱀을 보면 살아나지만 못 보면 죽었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전진해야 될 영역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풀어주시고 이제 오늘 단락에 마치는 거예요. 자, 일단 17절, 18절도 좀 더 읽어보고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의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1절.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마지막 단락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누구 선택이다? 자기가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자, 이제 대조되는 게 뭐예요?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빛과 뭐가 대조됩니까? 어둠. 그리고 악과 대조되는 것은 뭘까요? 악과 대조되는 것. 자, 그렇죠. 지금 여기 포인트 그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본문 안에서 찾아가는 이런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빛의 반대는 어둠, 빛과 대조되는 거. 그러면 악의 반대는 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막 악과 대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맞습니까? 맞죠. 진리예요. 찾으셨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진리 가운데 나오고 또 빛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어둠 가운데 거해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하다? 사랑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 여셨어요. 그때 불뱀을 본 자는 살고 안 본 자는 죽듯이 계속 반복된 이 원리를 예수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진리와 악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못 받아들이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자,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 목사님,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좀 더 말씀 풀어 나갈게요. 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전히 어디 가운데 거하도록?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파수꾼으로서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점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늘이 놋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이 언제나 활짝 열려있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있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파수꾼이신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안 계실 때는 또 찬양도 막 틀어놓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분위기.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에 스위치 한번 딱 키면 빛이 들어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닌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비유는 이 본문하고 해당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형광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형광등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했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빛이신데 이 빛은 형광등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편 119편. 거의 다 왔습니다. 시편 119편. 자, 먼저 잠시만요. 네. 105절을 먼저 읽을게요. 119편 105절. 119편 10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거 믿으시죠? 똑같죠. 다윗은 이미 본 거예요. 빛이 천년경에.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이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있어요. 정확하게 연결되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말씀 안에 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이 등이 뭐예요? 형광등이 아닙니다. 이 등은 뭘까요? 이 등은 뭐예요? 이 등인가? 그렇게 읽으실 분은 없죠? 하경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나임이랑 하경이도 주일학교 막내도 얼마나 통명한지 몰라 우리 애들. 이 등 아니죠? 지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하나님 이거 자 여기 말하는 등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램프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형광등이 아니고 후레쉬예요. 우리가 하면은 이거 그렇죠. 호롱불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 램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는 표현이 그냥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냥 형광등의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빛이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내 발에 비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불 켜면은 어둠은 떠나간다 그 개념으로 세상의 그 원리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 세상의 원리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지금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여기에 램프에 켜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눈을 떼서 멀리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어둠이죠.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니까 이 빛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게 빛이니까 할렐루야.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야 돼. 이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119편 130절 119편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또 연결되죠?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자, 또 합시다. 이거 신기하죠? 이거 히브리서 할 때 이거 많이 했었는데. 자, 성경책 다 들어보시고. 자, 성경책 다 들으시고. 네. 자, 성경책 들으셨죠? 자, 이제 여러분, 자, 액션. 엽시다. 이 단순한 영적 원리. 이 단순한 건데 우리는 항상 뭐만 원해? 항상 뭔가 크고 뭔가 한 방에 뭔가 해결되게 원하고 No. 하나님은 로또가 아니시잖아요. 한 번에 빛 스위치 켜면은 어둠 떠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램프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이거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걸 열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비밀이 있어. 이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거기서 뭐가 비친다 했어요? 빛이 비쳐서 우둔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할렐루야. 다시 19절부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 이 빛으로.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램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최종 모든 인생,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서 내 모든 미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램프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요, 겸손히 오늘 또 이거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또 말씀 여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도 여러분이 말씀을 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뱀에 물렸던 이 사람들처럼 두렵다니까요. 빛이 없으면 어둠만 보이면 두렵잖아요. 이게 빛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눈만 열면 주변에는 온통 어둠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빛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말씀을 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 오랜만에 제가 저 대출 명부를 보고 싶어가지고 딱 보러 갔는데 우리 혜민이가 책을 대출해서, 돈 대출한 게 아니고 책을 대출했는데 신약 성경 한 주간 읽기를 딱. 최근에 혜민이가 하나님 말씀의 기름을 부으신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혜민이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언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는 것에 대한 강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맞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요?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또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민수기 말씀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도 때때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아파야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하면서 계속 세상과 비교해, 어둠과 비교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 마음 안에도 나도 어둠 가운데로 가고 싶다.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저럴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원망하고 비방하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댄 우리의 인생, 그러나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한 데 갇혀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성품 가운데에 무너지고 무너졌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오 주님,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상처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아픈 나머지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상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음에도 그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붙잡지 못하고 상처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상처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아픔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리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리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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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단 이것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기 믿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마저도 원수는 끝까지 미혹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결단으로 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을 만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읽어 나가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형광등처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등불처럼 역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친히 인도하실 주님, 주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단순한 원리, 너무나 단순하고도 쉬운 원리이지만
이 세상에 눈을 들면 온통 어둠의 일들과 어둠의 뉴스,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펼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 때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다니엘서 7장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말씀의 망치로 니고데모의 생각을 열어주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망치로 두드려 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기로 결단합니다. 이 단순한 영적 원리 앞에, 이 단순한 영적 원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지어다. 이 단순한 영적 원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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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아파서 못 오신 우리 영광의 지체분들이 참 많은데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금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 치유의 기름을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 현장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향한 결단이 동일하게 있을지어다.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충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박준호 지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조하세 지사님, 또 우리 유린이 체린이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파서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그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싸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안에서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라는 것, 불뱀을 달아 장대 달고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났지만 그 뱀에게 물린 상처의 그 아픔에 함몰되어 그 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죽게 되었지요. 주님,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능력의 힘이 금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또 감비아 또 인도 북한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2023년도 김해 땅의 예배 축제를 기획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오직 주님 당신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로 이 도시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좌절과 비통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